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쪽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같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19세기를 가리켜서 식민지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유럽의 여러 열강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을 침략을 해서 식민지를 삼았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된 적이 있었는데, 식민지를 삼게 되면 노략질을 하죠. 거기 있는 자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유를 박탈해서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잡아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게 돼서, 그래서 독립운동을, 나라를 다시 찾아야 된다. 우리나라도 독립운동을 하고 결국은 일본이 항복을 해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또 다른 여러 아프리카 나라나 아시아나 또 아메리카 나라들,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다시금 나라를 찾아서 자유를 얻게 되는데, 문제는 자유가 뭔지, 또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배우거나 또 준비한 적이 없으니까 지금도 저 아프리카에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권력을 잡은 그런 사람들만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에는 그 유럽에 있는 열강들이 나라를 지배했다면 지금은 독재자들이 또 나라를 이제 붙들고 지배를 하고 착취를 하고, 그들이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도 역시 일본에 의해서 해방을 이제 맞이하고 또 자유를 얻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 남쪽은 어떤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반면에 북한은 공산당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자유를 박탈하게 돼서 지금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 성경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요셉에 의해서 잘 대접을 받고 고센 땅이란 좋은 땅에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요셉이 죽고 왕조가 바뀌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게 1, 2년이 아니고 몇십 년이 아니고 400년 동안 그렇게 억압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유인데, 근데 그 자유가 뭔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 자유가 방종이 되고, 그 자유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사람이 타락을 하거나 또 잘못되는 그런 일이 있다.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정의가 뭐냐면, 자유라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거다. 사랑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자유롭다고 해도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예전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랑의 종로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자유를 가졌으나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종로를 해라. 그것이 참된 자유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는 자유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건 방종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을 망쳐지게 된다. 1절을 이제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하셔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요한복음 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사람답게 살아라. 그 사람답게 사는 삶의 기본이 뭐냐?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고 율법의 마침이 된다. 우리가 자유가 있다면 오히려 그 자유를 종로로 타는 삶으로 사는데 이거 왜 뭐 자유로운데 왜 종이 되는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삶을 사는데 그 종은 예전에는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종이 됐다면 지금의 종은 내 스스로가 택한 종이라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목회도 그런 거잖아요. 목회도 목사가 된다는 것은 이제 내 자유를 다 내려놓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목회잖아요. 이게 자유, 참 자유가 뭐냐? 말씀에 붙드는 것이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근데 그 말씀의 중심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너희가 종로로 타게 될 때 그럴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왜 너희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왜 굴레 가운데 다시 붙들려고 하느냐? 돌이키지 말고 여기 11절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하여 버려라. 그것을 끊어버려라. 행위 속에서 너희가 자유를 누린다고 하지만 그 자유는 율법적인 것이고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할례를 강조하느냐? 물론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는 자들이나 또는 이방인들은 꼭 할례를 받아서 믿음으로 할례를 받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여기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아무리 이방인이라 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할례와 무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를 받는 사람도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그 할례로 인해서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 막혀지게 되면 오히려 할례가 무익하다는 게 할례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전승으로 내려와서 전통적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 그 사람들의 예법이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건 당연할 수 있지만 이방인들을 꼭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법으로나 또 율법으로나 강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 할례 받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처음에는 잘 달려가면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했는데 왜 끝까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느냐? 끝까지 그것을 행하지 못하느냐? 끝까지 그것을 믿음 안에 잊지 못하느냐? 처음은 잘해도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어느 때가 가장 중요하느냐? 마지막 때. 근데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고 내년이 마지막이 될 수 있고 어쨌든 우리에게 언젠가는 그 마지막이 올 텐데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매일매일이 마지막처럼 우리가 사는데 그 매일매일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라.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어떤 삶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거는 내 삶 속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나를 제어해주고 나를 도닦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배웠잖아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이거 어떤 건지는 분명히 말하지 안 했지만 그것이 고통스러웠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가시가 나의 몸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3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신 것은 이것이 너에게 족하다. 족하다. 그러면서 자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없고 뭐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다 되고 그러면 좋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 연락에 빠지게 되고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처럼 축복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가 지혜를 가졌는데 그 스바 여왕이 와서 질문을 해보니까 대답 못하는 게 없고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는 절반도 모르고 왔는데 정말 솔로몬을 만나보니까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칭찬하면서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왜 넘어졌어요? 그 지혜를 제대로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왕궁을 만들어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말년에 가서 결국은 자기도 우상 섬기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마지막에 넘어진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좀 불편한 일이 있어도 또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갈 곳이 있고 영원한 곳이 있고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있고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이게 언젠가는 끝이 오는 거구나.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올 텐데 그것이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준비해 주셨고 영원한 삶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오늘도 감사하고 또 올해도 감사하고 또 2026년도를 주시면 그 2026년도 감사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가지고 새롭다는 건 너무 귀하잖아요. 하루하루가 새로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끊게 해주셨어요. 끊게 여기 한번 좀 여기 읽어볼까요? 끊는 얘기를 하나만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베어버리라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제껴버리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시는 그 축복이 뭐냐? 어제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은 새로운 날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되니까 어제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 어제의 내 모습이 아니고 오늘의 새로운 모습으로.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돼서 오늘 하루의 또 삶도 새롭게 산다면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에녹과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 중에 13절이 요절이 되거든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할렐루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또 아내로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남편의 도리와 아내의 도리를 잘해서 서로 뭐라 그래? 서로 종노릇해나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되면 정말 더 깊은 부부의 사랑이 더 새로워질 것이고 또 그것이 자녀들에게 본이 될 것이고 다 자녀들은 보고 배우잖아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 삶으로 보여주는 것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또는 교회 중직자들도 모든 성도들도 그 삶이 사람들에게 보여지잖아요. 안 보는 것 같은데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늘 본이 될 때 정말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섬겨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러면서 경고해요. 15절 말씀 15절을 보게 되면 피차 망한다. 15절 읽어볼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조심해라. 그래 가정에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차 그냥 사람이 싸우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한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망한다는 게 어떤 가수의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작은 연못이라는 그런
노래가에 있죠. 그 작은 연못에 두 마리 물고기가 살았는데 한 마리가 생각할 때, 야, 이 두 마리가 먹는 것보다는 한 마리 내가 혼자 이걸 독차지하면 더 여기를 내가 더 좋게 먹고 내가 생활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 마리를 죽였단 말이에요.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근데 그 한 마리 죽은 것이 그냥 있겠어요? 썩어져 버리니까. 결국 그 물이 다 썩어져 버려서 결국은 그 한 마리마저도 죽게 됐다. 그런 가사 내용이잖아요. 한 마리만 없어도 내가 살 것 같다. 더 많이 얻을 것 같다. 더 많이 가질 것 같다. 그러지만 오히려 서로 죽어버린다는 게 서로. 피차 물고 막으면 서로 망할까 조심해야 된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공동체 안에서도 잘 세워지고 서로 같이 협력하고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또 2026년엔 더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고 도닥거려지고 그리고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불순종하고 때로는 잘못한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보담아 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일 남은 2025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희망찬 2026년도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 각자 개인에게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나가서는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귀한 자유를 가지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겨주는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